제3장 말씀이 됩니다. 405페이지 Ruth chapter 3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Ruth 제3장 말씀입니다. Verse 1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편안히 쉴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Verse 2 너가 함께 하던 그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도 하고 깨끗한 향수도 바르고 의복도 제일 좋은 것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발끝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에게 할 일을 내게 이야기하리라. Verse 5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Verse 6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한 대로 다 하니라. Verse 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다 까놓은 그 보리 무더기 옆에 누운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Verse 8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꿈치에 누웠느니라. Verse 9 가로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가로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집 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Verse 10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를 따지지 않고 젊은 사람을 쫓아서 가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나에게 베풀어준 인애가 큰 사랑의 마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Verse 11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Verse 12 참으로 나는 내 집에 땅을 사줄 자나 그 사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Verse 13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너희 땅을 사겠다는 책임을 너에게 다 이행하려 하면 그대로 좋으나 그가 너희 땅을 살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너희 땅을 사겠다는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너의 땅을 사는 책임을 너에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Verse 14 룻이 새벽까지 그 발꿈치에 누웠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Verse 15 보아스가 가로되 너의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아침에 한 20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16.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니 시어머니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이야기하고 17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베어서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18 이에 시어머니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다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룻기 저희들이 공부를 3주 전부터 하면서 전체에 떠오르는 하나의 주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이 3장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냐고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자는 복되다.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즐겁게 willingly obey 하는 사람. 이 즐겁고 복되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복되다 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은 다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면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서 산 사람은 다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룻기에 나오는 여기에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보아스 이 세 사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돼야지요. 왜? 복되지 않은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으로 생각들이 바뀐 사람들이 여기에 이 두 여자입니다. 룻은 귀신을 섬기는 나라에 살다가 자기 나라에 이민 왔던 가족 중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여서 그런데 그 남편이 죽어서 귀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남편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복된 사람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시어머니가 그럽니다. 나는 이제 내 본국으로 마들랜드로 나는 가겠다. 여기는 내 남편도 죽었고 내 아들들도 죽었고 내 며느리 둘 다 너희들 이 나라 사람이니까 여기서 젊었을 때 이 나라 사람 만나서 너희 친척도 많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혼자 가겠다. 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나는 이 나라에 와서 망했다. empty. 아무것도 없이 내가 올 때는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부자였는데 여기 와서 망했다. 하고 쓴 뿌리를 마음의 불평불만과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자기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구나. 나오미 이름 자체가 유쾌한 즐거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럽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내 이름 이제 바꿨어.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난 마라야.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나는 도저히 즐거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룻기 3장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즐겁게 순종함으로써 복된 사람의 자리에 들어간 게 보인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 기뻐하는 종, 즉 앞으로 오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복받고 잘되기 위해서 대신 나에게 채찍을 맞게 되고 배반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 영혼이 죽을 때에 너희들은 복된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이 예수는 즐겁게 죽고 그 예수를 내가 즐겁게 벌을 내려서 죽인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들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조상들이 되는 오늘 여기 두 여자분은 복이 없는 자리에서 한 사람은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호와를 믿지 않고 귀신을 믿던 자리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고 돌아왔을 때에 어머니는 아직까지 여호와를 마음속에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않아서 너는 여기서 살아라, 나는 죽들 살든 돌아가 했을 때 딸은 며느리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보고 고향으로 가서 결혼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합니까? 저는 새로운 신을, 여호와를 만났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어머니 고향에 저도 따라갑니다. 어머니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저도 같이 살 거예요. 어머니 고향 사람하고 저도 고향 사람으로 하고 살 거예요. 여기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 가족 다 끊어버리고 제가 섬기던 귀신도 끊어버리고 제 친구도 끊어버리고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갑니다. 희망은 없지만은, 무슨 희망? 다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희망은 없지만은 어머니를 섬기는 일은 저는 이제 목숨을 바치고 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저는 벌 받을 겁니다. 분명히 이 어머니 나오미는 신명기 6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분은 신경을 쓰지 않는데 갓 여호와를 만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시어머니 고향에 가서 자기는 결혼할 찬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잘 먹고 잘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12월 20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을 때 생각할 게 이겁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태어났을지만은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복되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오늘 3장에 이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고향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나라에 남아있지 않고 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죽겠다 하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이제 자기 시어머니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바뀌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그 집안이 끊어지는 집이 생길 때에 그 집을 보호해주는 법이 있어서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가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땅의 주인으로 각 가문마다 땅을 선물로 줬는데, 그 가문에 남자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서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 땅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과부에게 가서 그 땅을 사주고, 가까운 친척이 과부에게 가서 땅을 사주고 그 과부가 굶어 죽지 않게 도와줘라 하는 게 기업 물을 자라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이 형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형님이나 동생이 결혼해서 아기가 없이 죽어버렸을 때 형이나 동생이 재수씨나 형수씨에게 가서 잠을 자서 거기서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한글 표현으로는 제가 못하겠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킨스먼 리디머라 그래서 돌아가신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는 의무를 살아있는 동생이나 형이 해줘야 하는 것. 이 두 가지 법이 이스라엘에 가문에 남자가 없어져서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두 번째는 형제들도 다 죽어버리고 과부만 남아있는 집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서 먹여주기 위해서 친척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땅을 사줘서 그 과부들이 먹게 살게 하고 50년이 지나면은 희년이 되면은 그 과부에게 땅도 통장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는데 오늘 룻기 3장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에서 보니 나오미가 힘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이 나라에 와서 버리고 간 우리 집에 땅이 있구나. 그렇다면은 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법을 다 이제는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는 우리 형제들이 남편 형제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남편 형이나 동생이 내 며느리하고 결혼할 방법이 없어졌어. 그러니 가까운 친척을 찾아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 우리 땅을 사줘서 우리를 먹고 살게 도와줘야 되니까 그 가까운 친척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가까운 친척은 땅은 사줘도 되지만은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 결혼해가지고 남자애가 나왔는데 자기 형님 집에고 동생 집에라면은 다시 그냥 재산 돌아가면 되지만 친척이 땅만 사줬는데 결혼까지 해가지고 그 집에서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자기 땅상도 다 돌려줘야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땅만 사서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면은 과부와 너희 나라에 이민 와서 사는 떠돌이 사람들과 고아들을 잘 생각하고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자리 있는 사람을 이용해 먹어서 내 편하게 재산 늘려라는 게 아니옵시다. 미국 땅이나 한국 땅이나 부자들이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성경 말씀에 딱 반대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그 땅 사주라고 했어요. 헐값에 나온 거 내가 사야지. 그래서 안 돌려줘 버리고 자기가 재산 늘린다면은 법대로 사긴 샀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샀지만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the spirit of the law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이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법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다시 기쁨이 들어오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기 딸에게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가 이제 이 나라 사람으로 여호와가 우리 가난한 사람과 자식이 없는 과부들을 위해서 만든 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겠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 가까운 친척이야. 우리 땅만 사줘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형제가 아니라서 결혼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땅만 사고 빠이빠이 해도 그만인데 너하고 결혼해주면 더 좋아. 자, 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계획을 짜서 그 남자가 추수를 다하고 큰 보리단 옆에서 잠자 기분 좋아할 때 가서 조용히 이불 아래쪽에 가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면 대답을 해라 했더니 밤중에 이 남자가 깨보니 여자가 있어서 누구냐 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기서는 이불이라고 했죠.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 말은 당신이 마치 내 남편이나 시아버지의 형이나 동생처럼 결혼을 저를 해주어서 우리 가문이 이어지게 해줘야 합니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친척으로서 당신이 우리 땅을 사주셔야 됩니다. 땅 사는 것은 명령이지만은 결혼은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친척이고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서 원해서 지키는지를 보는 겁니다. 3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아니나 다를까 그럽니다. 너가 너 가문의 땅을 사달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그것을 넘어가서 너희 시아버지의 형도 동생도 아니고 너 남편의 형도 동생도 아니지만 너하고 내가 결혼도 하기로 약속하겠다. 그러나 나보다도 너희 집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 사람이 땅을 사겠다 그러면은 나는 도와줄 수가 없어. 없대요. 그러니 그 사람이 노 하면은 내가 해줄 거야. 자, 이제 캄캄할 때 사람들이 아직 안 보일 때 당신이 집으로 가야지 이상한 소문이 안 나겠지. 자, 쓰고 있던 쇼를 나한테 달라. 내 말에 책임진다는 표시로 가서 시어머니에게 분명히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값으로 넣은 보리를 주겠다. 한 20리터가 된다고 하네. 그걸 줘서 집으로 돌아간다. 11절에 이분이 당신이란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 말대로 너에게 다 해낸다. 너는 현숙한 여자이죠. 여러분,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자를 찾겠느냐 하고 가장 성경에서 아름다운 여자에 대한 칭찬은 칭찬이란 다 있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말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현숙한 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편과 자식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여자. 바로 그 여자 표현을 합니다. 봐라, 너는 현숙한 여자인 줄 나뿐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 베틀레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너가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 차버리고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재혼을 해도 되는데 희망이 없는 죽어가는 시어머니 살려주려고 너가 얼마나 잘해줬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나오미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고 룻이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고 보아스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당연히 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배고플 때 밥 먹는 것보다 목말라서 목이 아플 때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좋다. 즐겁다는 것. 크리스마스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커녕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사람은 아니었고, 준 것이 많은데도 감사는커녕 더욱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를 하라고 하시면은 즐겁게 둘, 셋까지 다른 사람에게 그 명령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정신을 알고 예수님이 살았던 듯이 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그 자리로 들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복된 이름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로 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도 죄인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들이 바뀌어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보며 복된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 겸손히 즐겁게 하나님이 밝혀주신 뜻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도록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